하나님의 은총을 도움을 바꿔서 선심을 쓰는 것입니다. 이 같은 큰 악에 대해서 루터는 모든 성도의 영적 사제직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직자는 그들이 하는 일이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평신도와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만인 제사장 사상 역시 루터가 크게 깨우친 그와 같은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은 이 과거에 없었던 것을 루터가 다시 창안해낸 것인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을 카톨릭이 없앴으나 지금 루터가 되찾아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기독교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루터의 사상교에서 루터는 성경에 대한 권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루터는 그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도 성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경이란 신구약에다가 외경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또 신구약의 원어로 기록된 성경이 아닌 라틴어 번역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란 것도 신구약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성경적 사고에 의한 성경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단면적으로 보아 좋은 교훈집을 집합시켜 놓은 좋은 그런 경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 개혁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실한 자라면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황이 주는 것이나 교회의 주가 제정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교황의 어떤 지시나 교회 회의의 어떤 결정보다도 성경이 깨우쳐주고 이성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훨씬 더 그보다 권위를 가져한다는 것이죠. 자, 루터는 9세 소년이 성경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은 성경 해석의 독자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수도원에서 고민하며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할 때 수도원 선배들은 성경 읽는 것을 제지를 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불안만 더 조성할 뿐이다 라고 제지를 한 것이죠. 자, 왜 성경을 읽는 것이 불안을 조성시킨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독일어와 라틴어 성경 서문에 독자들은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다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거기에다가 환경을 시켜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루터는 성경 해석의 독자적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의 이 같은 주장은 후에 또 다시 수정이 되죠. 그래서 루터의 사상은 초기의 것과 말기의 것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세심한 신학사상에서 이제 취급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루터의 성경에 관한 그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루터의 교회관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교제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학적 요소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형성한 인간들 사이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은 전반적으로 두 개의 교회관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맞서서 흘러갔습니다. 사실 교회는 한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고 있는 교제로서 외적인 조직이나 가시적인 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가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회로서 다른 사회처럼 그런 것처럼 가시적인 정치적 결속력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중세 교회는 상반된 이 두 교회와는 역시 가시적이고 교권적인 국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관은 멀리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의 그런 교회법 전문가들이 이제 법률학적 변증론을 이어서 그와 같은 것을 세워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왕으로 삼고 엄격한 군주제적 헌법을 가진 가시적인 국가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이 개념의 교회는 국가 조직과 같은 힘에 의해서 가시적인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낼 수는 있었으나, 경건하고 성스러운 교회를 세속적인 국가교회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에 루터는 이제 이런 중세적 카톨릭의 교회관을 본질적인 성경적 교회관으로 이제 개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상에서 오직 유일한 우주적 교회라는 사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신학적 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다라고 했으며, 교회 내에서는 개개인의 신앙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종류의 말씀의 사역과 성례전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가시적 교권적 교회관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루터는 처음에는 독립개교의 존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후에는 루터 교회가 결국 국가교회가 되고 말았죠. 이점에 있어서도 그의 사상적 변모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전에 관해서 루터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는 동체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는 카톨릭의 화체설만 제거하면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의식은 변화시킬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루터의 동체설은 카톨릭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이 같은 사상 때문에 다른 개혁자인 찐글리와 결국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루터가 생각했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관계되는 사상들, 의회의 교리, 그리고 만인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권위, 그리고 교회관, 그리고 성례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루터의 사상에 이어서 2항으로 루터의 사상에 이어서입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개혁자로서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공헌 그리고 그에 관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번역 사업이 되겠죠. 자, 루터가 1521년 버름스 후에 출두했다가 귀환길에 발트브루크 성지에 10여 개월 은둔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돌아온 길에 괴한들에게 무장 괴한들에 납치되어서 끌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는 그를 해치기보다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는 라틴어 성경을 헬라 원문과 참조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그 당시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 뒤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멜라니톤과 협조해서 1530년에 번역을 완료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의 성경 번역은 대중이 쉽게 이렇게 성경에 접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커다란 공로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공헌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설 수 있는 것은 성경 번역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찬송가의 보급에도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발휘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터는 카톨릭의 의식 위주의 집회에 새롭고 참신한 예배 이미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찬송가를 보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사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런 등등의 찬송시를 37편이나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독교 예배처럼 찬송가를 보다 많이 부르겠다라고 이런 부분에서도 찬송가 보급으로서 한 기여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생활의 재건입니다. 자, 루터 이전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부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저급했습니다. 자,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내에 대한 관념은 편견 일색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522년 결혼 생활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루터는 결혼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쳐나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과 상황을 볼 때 루터는 가정생활의 재건에도 일조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터교의 창시자이죠. 자, 루터 자신이 이 루터파 교회의 창시자가 되기를 본인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루터의 영향력이 널리 이제 여러 나라로 퍼지긴 했지만은 독일 밖에서는 스칸디나비아로 한정됐었고 그리고 스웨덴으로는 깊숙이 파고 들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의 창시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저술가적인 모습을 보인 루터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 많은 그 저술들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 살펴보았듯이 루터의 저작은 무려 4,000여 편에 이릅니다. 굉장히 실로 많은 그런 저술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보기 드문 어떤 저술가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사항으로서는 루터는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순회 설교자로서 그리고 지역에 생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다양한 공헌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다양한 공헌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협조자 멜라니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응거했을 때, 붙잡혔을 때 루터의 어떤 그러한 뜻을 이어서 잘 전해준 친구와 같은 존재, 이 멜라니톤 때문에 루터가 준 공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선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온 2항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돌펴보자면, 루터의 준비상부터 지금 바로 온 지금 루터의 고언까지 계속 이어진 모습으로서 우리가 지금 루터에 가는 것을 완결 질 수가 있습니다. 자, 2항이 루터에 가는 것이었고, 제3항으로서는 이제 츠빙글리의 개혁에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한 것이 2번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를 지었고 탐험을 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장을 열어보기 위해서 츠빙글리의 개혁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유럽 기독교 교회 개혁의 3대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루터와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을 대표적으로 들지요.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했고 츠빙글리는 스위스를 중심하여 개혁을 했습니다. 이 츠빙글리의 개혁의 여파를 타고 또 이제 스위스에서 또 개혁을 성공시킨 사람이 칼빈이죠. 칼빈은 츠빙글리의 개혁의 여세다가 루터의 개혁 사상을 혼합하여 개혁 교회 종합 사상을 완성시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츠빙글리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의 어떤 배경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당시에 스위스의 정치적 조건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자, 츠빙글리나 칼빈이 활동했던 스위스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혁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정치적인 조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츠빙글리 시대 스위스는 명목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정치적 독립을 향유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스위스는 원시적인 튜튼족 유형의 행정체제 혹은 마을로 이루어진 연방체제를 조금 확대한 소규모적인 공화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자치주들 그리고 모두 독립체였으나 전체는 한 나라의 공동적인 연맹으로 이루어진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스위스가 이러한 독립된 자치주들로 구성된 연방적 역사를 가진 것은 13세기 때부터였습니다. 이들은 1291년 봉건 영주들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쟁취하고자 영원한 동맹을 결성하죠. 이때 자치주는 슈비츠, 우리, 운터발덴 등 3개의 산림 자치주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주는 이제 점차 발전해서 츠빙글리 시대는 13개로 발전합니다. 그 13개 자치주는 위 3개 외에 루첼은, 취리히, 벨은, 글라루스, 추크, 프라이부르크, 바젤, 샤프하우젠, 졸로툴은, 아펜젤 등등입니다. 자, 이들 13개 자치주들은 상호 방위 조약 및 이러한 공동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연맹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자의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의회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스위스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 형식을 1648년까지 유지하다가 그 해에 웨스트팔리아 화평조약, 즉 평화조약에서 스위스의 법적 독립이 이제 공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스위스의 교회 행정체제 역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프랑스 쪽을 향하고 있는 스위스는 로마나 갈리아 선교사들의 로마나 갈리아 쪽 선교사들의 그런 기독교가 형성되었고, 독일 쪽을 향한 스위스는 아일랜드 설교가들에 의한 기독교가 이렇게 약간 성격이 다르게 받아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바젤과 로자는 배상송악한 교구였고, 콘스탄스, 마인츠 교우로서 취리와 그 주변 교구 속으로 이렇게 달리 분리되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교회적인 상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웠으며, 교회 문제는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스위스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세기가 시작되면서 단순했던 이러한 스위스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로 용병제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제 돈을 받고 타국에 가서 대신 전쟁을 치르는 용병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자치주들은 자신들에게 최대 금액을 지불하는 그러한 곳으로 군대를 보내서 싸우기 위해서 돈을 벌여 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용병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아닌 곳에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 싸워야만 했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전쟁에서 번 돈으로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는 다르게 오히려 난폭하게 부도덕한 생활을 오히려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나서 타국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와서는 고향에서는 이제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생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영향으로 스위스의 전 연맹에 속한 이렇게 주민들이 바로 이들의 영향을 받고 타락으로 변해가는 그런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스위스의 보병을 거래하는, 즉 용병들이죠. 보병을 거래하는 커다란 세력은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이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닌. 자, 이들 두 나라는 스위스 안에 여러 자치주 안에다가 상주 대리인, 즉 병사들, 군인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이 되겠죠. 그런 대리인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들 대리인들은 자치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용병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선동할 만한 지도자들이 있죠. 그 당시 그 스위스 국민들 지도자급 되는 인사들을 섭외하고 포섭해서 매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래가 잘 있었겠죠. 자, 이처럼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개혁자인 츠빙글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츠빙글리가 태어난 이 스위스 시대의 그 당시에는 나라 안팎이 어수선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계획을 펼쳐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바로 츠빙글리는 개혁을 이루어 나갔을까요? 자, 가장 먼저 그의 준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준비 과정을
펼쳐나가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 튜빙글리는 1481년 1월 1일 루터보다 54일 뒤에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빌스하우스 혹은 빌덴하우스라 불리는 조그만 마을이었죠. 이 마을은 해면보다 3,600피트나 높아서 너무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과일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고원지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 역시 울리히였죠. 자, 튜빙글리는 아들 8에 딸이 둘인 11명 중에서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빌트하우스의 그 촌의 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이 미치는 한, 즉 아버지죠. 아버지의 힘이 미치는 한 자식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었지요. 자, 그의 삼촌 바톨로뮤 튜빙글리는 교구의 사제였습니다. 튜빙글리는 이 삼촌이 베젠 학교의 교장이 되자 이제 8세 때 삼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바톨로뮤는 조카 튜빙글리가 조숙하게 똑똑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10살 때 바젤로 전학을 해서 성 토드르 학교에 3년간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바톨로뮤는 조카 튜빙글리가 조숙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을 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곳에서 튜빙글리는 라틴어, 변증법, 음악 그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선생의 실력을 따라잡을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13세가 되어서는 이제 베른 학교로 전학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2년간 공부하는 중 개혁자요 입문자인 벨프린이라는 그런 사람의 어떤 개혁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벨프린은 튜빙글리에게 고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음악의 즐거움을 가르치게 되지요. 그래서 베른에 있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는 튜빙글리의 이 비범한 자질을 알아차리고 자기들의 수도원에 들어올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이것을 안 가족들은 이제 그를 강제로 빼내어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도록 비엔나로 보내버립니다. 수도원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는 비엔나에서 2년간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전문학과 이제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아가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튜빙글리와 일생 동안 절친했던 하인리 로리티 그리고 루터의 대적자 요한 에크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루터를 갈 때 한때 신앙 논쟁을 가지고 서로 설전을 펼쳤던 요한 에크라 하는 인물을 다뤘었죠. 바로 그 인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튜빙글리는 독일에 대한 언짢은 감정과 스스로 충실한 스위스인이기를 자부해가지고 다시 바젤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바젤로 돌아온 그는 이제 1504년에 석사학위를 그리고 1506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마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혁의 태동을 거는 준비 과정을 하는 이 튜빙글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목회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의 첫 목회지는 글라루스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목회지 글라우스. 자, 이 츠빙글레는 1506년에 글라우스 교구에 이제 사제가 되어서 10년간 사제로 지냅니다. 자, 이 기간은 츠빙글레가 내적 실력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좋은 기회가 되죠. 자, 우선 츠빙글레는 이렇게 넓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기하, 지리, 철학, 그리고 신학, 언학, 고전 등등 각 분야를 이렇게 골고루 공부를 하게 되죠. 특히 헬라어 공부는 더 많이 해서 바울 서신을 헬라어로 암기할 정도였다라고 하죠. 자, 히브리어 공부와 초대 교회 지도자, 즉 교부들이죠. 이들의 저술도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우리 시대의 키케로라는 그 별명을 지어주게 됐었죠. 키케로는 BC 106년경에 로마의 저술가, 변호가 유명했던 정치인이었죠.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키케로다라고 츠빙글레를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글라우스의 민중들과도 가까이 함으로써 대중들의 실체를 이렇게 가깝게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츠빙글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지역의 출신들의 그 용병들과 함께 종군 신부로 가서 출전해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1513년에 있었던 노바라 전투였고 다른 한 번은 1515년에 밀란 교회에서 벌어진 마리 그나노 전투였습니다. 자, 첫 번째 원정은 승리로 끝났지만 자기 교군의 용병들이 피정복자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실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원정에서는 스위스 젊은이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죽거나 또는 영적으로 부패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츠빙글레는 설교를 통해서 그 용병 제도의 모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에 맺은 조약 때문에 스위스는 재정적으로 이제 도움을 얻는 대신에 프랑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얻는 대신에 충성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스위스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빙글레는 용병 제도를 계속 비판해 나갔습니다. 자, 이에 그런 행위를 못마땅해 생각했던 바로 친프랑스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츠빙글레를 글라우스에서 몰아내고 말죠. 첫 번째 목회지에서 쫓겨났다라는 게 되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목회지 아인지델렌입니다. 자, 아인지델렌은 유명한 어떤 그런 순례지이며 수도원 이름 역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츠빙글레는 이곳에서 이제 사제 자리가 주어지자 바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는 글라우스와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앞에 목회지죠. 그곳 교구 일을 돌볼 수 있는 조치도 역시 취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츠빙글레는 이곳 수도원을 순례하는 그런 자들에게 전면 속죄된다라는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그는 이제 비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순례자들, 이 수도원에 순례한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죄를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츠빙글레가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18년에는 이곳으로부터 면죄부를 판매하기 왔던 프랑스와 수도사 베르나딘 삼손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면죄부를 팔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츠빙글레의 회심도 이 무렵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나 선행이 구원에 관계된다는 로마 카톨릭의 관념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설교를 이 당시에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또한 덧붙여서 설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츠빙글레 친구들은 그가 더 넓은 지역에서
이제 앞서 나가서 활동하기를 바랐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을 두 손으로 이제 취리의 대성당 시민사제 자리에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 두 번째 목회지 ING들린에서 취임해서 행동했던 어떤 그런 치근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 것이죠. 자, 이제 제 3회 목회지는 취리입니다. 자, 변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3회 목회지 취리로 치근길리가 옮겨가려 할 때 그에게는 그를 방해하는 두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음악 배우가이기 때문에 경박하고 성실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소문이었고, 음악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요즘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겠죠. 또 하나는 그가 부도덕한 범죄를 지르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치근길레는 자기가 부도덕한 범죄를 지른 사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처녀도 아니고 좋은 가문의 정숙한 여인도 아닌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실이 있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접한 취리 교회 참사원들은 이제 첩과 6명의 자녀가 있는 수많은 성직록을 받고 있던 수아비안 출신의 다른 사제보다는 그래도 이 치근글리가 더 깨끗하다고 결정해서 치근글리는 세 번째 목회지인 취리의 그레이트 미스터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자, 치근글리는 이제 1519년부터 첫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헬라 성경을 놓고 본문을 직접 해설하는, 강의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치근글리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년에 걸쳐서 신약성경 전부를 강의했습니다. 이 같은 치근길의 설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을 끄는 인품, 다정다감하고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아름다운 음성과 뛰어난 웅변 등 설교가로서 갖춰야 하는 좋은 점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대단한 주목과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자, 이 치근글리는 이제 그의 설교를 지방에 있는 주민에게도 다방면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 금요일에는 시장터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치근길리의 명성은 각 지역으로 점차 넓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종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옥과 성도의 중보 기도 교리를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파, 도미니크파, 어거스틴파 수도에는 이러한 이 치근길리의 견해를 반대를 제기하지만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를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이제 계획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제3,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세요. 제3의 목회지. 취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이 제3의 목회지에서 이루어졌던 그 세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B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